예,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영적 성장의 단계로 어린 자녀들아, 또 젊은이들아, 또 아버지들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요, 보살핌이 필요하고 또 성장이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배운 지식은 평생 갑니다. 그죠? 영적 성장에도 어린아이 때 배운 지식이 가장 오래 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좀 더 크면 젊은이들이 됩니다. 어느 나라나 젊은이들은요, 그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으로서 부름받습니다. 여러분, 젊은 그 시기, 이 청년 시기가 가장 힘이 좋은 때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어떤 싸우는 자들입니다. 군대죠, 우리가. 그죠? 그리고 젊은 시절이 지나면 이제 어른이 됩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들은 자녀를 낳아 양육합니다. 또 젊은이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어른들이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들은요, 성경 보니까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 성장의 단계예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갓난 아이, 또 어린 자녀, 어린 아이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서론 겸 어린아이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적인 어린 아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른은 없고 아기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이 성도들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기들이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서 1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성경은요,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닫고 아이처럼 생각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일들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시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아이가 천진난만해 보여도 성경에 의하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완전히 이기적입니다. 또 100%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울죠. 조금만 불편해도 안아달라고 보챕니다. 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 때도 있고 자기를 좀 봐달라고 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 가운데 혹시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아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기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아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본성이죠. 이건 본성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또 아이들은 만족할 줄 몰라요. 장난감 레고를 사줬는데 또 다른 레고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비슷한 것을 또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죠. 또 아이들의 특징은요, 불평을 많이 합니다. 불평.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불평해야 하는지 불평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덥다, 너무 춥다, 너무 배고프다, 너무 빠르다, 너무 어렵다, 너무 느리다. 이런 아이들의 불평은 사랑이 충만한 부모님들만 돌볼 수 있습니다. 돌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모님만 아이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20살이 되어서도 30살이 되어서도 이런 불만과 불평을 토로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라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과 불만과 이기심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자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영적 베이비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것인지 생각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아이들은요,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밤에 무섭다고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아이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살, 30살 먹은 사람이 무서워서 혼자 화장실도 못 간다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게요, 어떤 크리스찬이요,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해요. 어떤 크리스찬 목사님은요, 제수이트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일루미나티, 이런 악의 세력들, 딥스테이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코비드-19 너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파워,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분 우리 주님이신데. 또 아이들은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크리스찬들은요, 마귀의 속임수, 이단의 속임수,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또 다른 지체들이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desire, 열망하라, 사모하라, 갈망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 안에, 베다니 교회 안에 영적 아기들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영적 아기들만 있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럼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았는지 자랑하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얼마나 많은 자를 낳았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아기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훌륭한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낳은 아기들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야 훌륭한 어머니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기들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건 역시 정말 중요하다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반드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 이게 영적 성장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커스는 뭐냐? 사모함입니다. 갈망입니다. 관심인 거예요. 누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다? 사모하지 않는다? 열망하지 않는다? 이상한 겁니다. 가난한 아이가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구원받았다면 우리 속사람이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상적인 어떤 구원의 경험인 겁니다, 이게요. 그죠? 사모의 문제.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다른 사람을 강제로 먹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강제로 성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좋은 영적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순수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아마 이전에 한 설교를 기억해 주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 보여요. 않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난주에 한 설교도 잊어버립니다. 뭔가 좋은 설교였던 것 같은데 내용은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세상보기 같은 이슈틱한 것들은 다 기억합니다. 그런 걸 느껴요. 성경으로 세상보기를 할 때는 다들 너무 관심이 있다가 갑자기 성경 찾기 생각하면 그냥 꺼지는 느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슈틱한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슈 때문에 뭔가 온 사람들은 이슈 때문에 갑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거기에 점령당한 자들은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 이슈틱한 것들에 전념하는 자, occupied, 점령당한 거예요. 항상 이상한 것만 추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정말 악의 세력들만 이거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 파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유익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세상보기 같은 주제는 정말 가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무려 18년이나 됐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본 축구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요. 누가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상세히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설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축구는 기억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모함의 유무가 그런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관심, 사모함, 열망, 와! 막 이러잖아요. 이게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교회들의 문제는 영적으로 성장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또 뭔가 악한 세력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쉽게 미혹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어린 자녀 시작해서 젊은이들 이르기까지 또 아벨이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자,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영적 젊은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젊은이들. 여기 14절에 보시면요,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영적인 젊은이들을 세 가지로 묘사하네요. 첫째로 이들은 너희가 강하고 강합니다. 잠언 20장 29절에 보시면 젊은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젊음은요 인생의 황금기예요. 황금입니다. 인생의 꽃입니다. 영적인 젊은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자기의 순교를 지켰습니다. 이게 영적인 힘이죠. 힘입니다. 그런데 삼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힘은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마음은 은혜를 굳게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스트롱, 강해지는 토양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결여되면 금방 번아웃 됩니다. 금방 피곤해집니다. 지칩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도 일만 하느라고 은혜가 없이 번아웃 되어 있는 상태.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마리아가 먼저 돼야 된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나서 그때 움직이는 거다. 순서가. 그죠? sit, 먼저 앉는 거, 그 다음에 walk, 걷는 거, 그 다음에 stand, 서는 겁니다. 순서가 sit, walk, stand가 에베소 2장, 4장, 6장의 중요한 핵심 동사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섬기죠. 은혜가 없이 일만 시키면 금방 끝나는 겁니다. 안 돼요. 시험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한다 되어 있죠. 레인,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은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의로 통치합니다. 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값싼 은혜죠. 그게 아닙니다. 의로 통치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여기서 젊은이들이 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은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그러니까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은요,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이 강해져요. 강해집니다.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스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고요.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에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으면 죄를 정말 적게 짓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만큼 죄를 짓게 돼요. 그 다음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그리하리이다. 야, 그러니까 청년이 썼던 거룩함의 회복은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고, 이 말씀이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언어를, 나의 생각을,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지배하면 이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또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청년이라는 겁니다. 영적 젊은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젊은이가 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악한 자가 누구죠?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역사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사탄은요, 이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합니다. 한번 열세 2장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탄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사용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방해합니다. 또
또 사탄은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사탄은 온갖 문제와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음행과 우상 숭배를 피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함으로 거기에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많은 해로운 어리석은 정욕들을 피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귀로부터는 피하라고 듣지 못했습니다. 마귀로부터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 도망치면 마귀는 우리의 뒤를 공격할 겁니다. 마귀는요, 싸워야 됩니다. resist,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될까요? 첫사람 아담은요, 마귀의 공격에 패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주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마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는요, 사탄의 모든 유혹들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렇죠. As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3번. 그러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옵니다. 의심이 다가옵니다. 우울증이 다가옵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풍부히 거해서 기록되었을 때 대응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그러면 이제 거기 시험 드는 거죠. 시험 드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주님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젊은이들인 겁니다. 영적 젊은이들. 여러분, 영적 젊은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상윤이가 이제 이번 주에 군대 가잖아요. 근데 이 상윤이가 어린 상태면 9살, 10살, 11살 이런 어린 상태였다면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웁니다. 전투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어린아이, 가난아이, 아이들은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청년이 되면 힘으로는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습니다. 이젠 제가 못 이겨요. 80에서 못 이깁니다. 힘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간에요, 20대 젊은이들을 군대로 모집해서 훈련시킵니다. 영적 젊은이들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면 능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바로 젊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아멘. 즉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젊은이들의 능력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의 비결이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속에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풍선, 한번 풍선을 떠올려 보세요. 풍선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요, 풍선 색깔이 아닙니다.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색깔이 아닙니다. 풍선 안에 있는 헬륨 가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주님께로 비상하게 하는 것,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내면에.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면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씨앗처럼 역사합니다. 씨앗처럼. 그래서 이 말씀, 씨앗의 권능입니다. 이 씨앗이요, 아스팔트를 뚫고 나옵니다. 이게 씨앗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의 씨앗을 받을 때는요, 씨앗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씨앗이 우리 안에서 언젠가는 놀랍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의 씨앗을 많이 받아두는 거예요. 많이 받아두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이제 책에 보니까요, 수박씨의 위대한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보세요. 와, 이거 지금 이 씨앗이요, 바위를 쪼갭니다. 바위를 쪼개요. 여러분 혹시 수박 드실 때 수박씨를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전 뭐가 되겠더라고요. 무지 좋더라고요. 수박씨가 건강해요. 이 책에 보니까 여러분 수박씨를 드시는 게 정말 건강에 좋습니다. 이 수박씨를 이제 보면서요, 이 생명의 씨앗인 이 말씀의 가능성, 이 말씀의 권능을 더 확고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박씨 안에는요, 엄청난 생명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보다 20배나 더, 20만 배나 더 무거운 흙을 밀어 젖히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수박씨 안에요. 또 이 수박씨 안에는요,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아주 조화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검은 씨앗 속에요, 푸른 색깔, 하얀 색깔, 붉은 색깔, 검은 색깔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수박씨는요, 결코 사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수박만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수박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이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을 받으면 악한 자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의 씨앗을 많이 받으면 우리 속에 복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영원한 지식을 얻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 여러분이요, 킹제임스 성경의 이 말씀의 씨앗을 받았다면 정말 놀라운 생명의 씨앗을 받으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수박씨의 어떤 그 유익인데요, 보면요, 되게 많습니다. 수박씨 속에는요, 멀티비타민이 수십 종이 들어있답니다. 수박씨는 또 혈압을 낮춰준다네요. 또 수박씨는요, 면역력을 또 증강시킨답니다. 수박씨는요, 또 이게 뭐예요, 이게 의학 용어네, 그죠? 하여튼 이게 무슨 그 저기 같아요, 이게 그 뭐죠? 뼈가 금방 부서지는 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하고요. 그리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요. 또 혈당을 또 조절해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아버님 드셔야 되는 거, 기억력을 증강시킵니다. 이 수박씨의 효능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풍선이요, 하늘로 뜨는 것은 풍선 색깔이 아닙니다. 풍선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뜨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야, 여러분, 수박씨 안에 자신보다 20만 배나 되는 흙을 뚫고 나오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강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의 씨앗을 사랑으로 키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머지않은 날 놀라운 변화와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신다는 거죠. 이 세 번째로 이제 아버지들아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죠? 그리고 징계합니다. 또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15절 이런 말씀 있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으니라 되어 있네요. 보세요. 많은 스승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사람은요, 만명에 몇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과 교사는요, 그냥 지식 전달자이지 양육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 아버지는요, 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바로 잡아주고 의 가운데 훈육합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 자녀들은요, 단순히 아버지를 알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그 알미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온전하게 알고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체험으로 아는 것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비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지체들에게 밤을 새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간증들이 있어요. 이 영적 아비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체험들이 마음속에 많이 간직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움과 역경에 처할 때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응답의 손길을 체험하셨습니까? 밤을 새워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쌓여 있습니까? 그게 영적 아버지들입니다. 영적 아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자예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마자 마음속에 정말 짙은 하나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됐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알고자 함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바울서는요, 이 세 가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절히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참 지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바울은 이미 구약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 목마름은 정말 계속 더 강렬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시편 42편 1절 2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바울 사도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바울 사도의 열망과 사모함, 갈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요, 영적 성장의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아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삶. 호세아서 4장 6절을 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말씀하시네요. 여기 호세아가 말한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인간은 망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만큼 그 인생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그 어떤 선교회에서 바이블 컨퍼런스를 하는데 플랜카드가 뭐였냐면 Your God is too small, 이게 제목이었어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그런 컨퍼런스였거든요. 되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어느 정도십니까?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에게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건 다윗의 간증이고 다윗의 체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바울은요, 영적 성장의 비결을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의 크기만큼 영적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 사모함, 갈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지식은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들을 지성적으로 머리로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제하시다, 전능하시다, 무수보지하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열망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